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지만 우리가 정탐하여 보면 하나님 그것이 육신의 것으로 보여지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로 안 믿어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로 내 안에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언약적 확신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이 당신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게 하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김민정 목사님께서 인생 전체 우리 목사님께서 삶 속에 녹아난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구구절절하였습니다. 1부, 2부 마찬가지로 인생의 그 삶의 경륜을 통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또 많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잉태해내서 툭 내뱉는 그 고백 하나하나가 구구절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은혜를 받았고 정말 이분이 인생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저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내적인 것을 우리 삶에서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갭이 있다. 분명히 언약은 요건데 나는 절대 그거 상관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요 사이를 극복하는 게 기도이다. 이것을 알아야죠. 근데 이것까지 모르니까 우리가 헤매요. 그냥 말씀도 허투루 듣고 또 내 자신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말씀이 언약적 확신, 언약이 이것이다.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복음이 기준을 딱 정하시고 내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보여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내가 어디를 해먹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적용이 되는지 이것을 보면서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고 나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맞을까요? 이 말씀과 맞을까요? 성경에서 나온 이 말씀, 이 복음과 내가 맞아질까요? 이것을 기도하면서 은혜를 갈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에서 13장까지 읽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이젠 고기까지 내놓으라 해가지고 참을 수 없어서 터져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쩌들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저 많은 백성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큰 물고기를 잡더라도 이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될 것이며 이 60만 한 100만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떤 수로 고기를 먹일 겁니까? 터져버렸어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험한 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그렇잖아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갈기갈기 찢겨질 그 위험한 태세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기도랑 똑같지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읽으면서 웃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부터 계속 인도하여 오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철벽 방어를 하고 그리고 깜깜하게 해서 애굽 군인들을 못 도게 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나게 하고 또 강까지
홍해까지 싹 갈라놔서 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많은 백성들을 쫙 새벽에 아침까지 다 지나가게 하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홍해의 바다를 몇 명이서 이렇게 폭을 해서 건너가야만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아이들도 있고 또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 있는 가축은 먹을 생각도 않고 내놓으라 이거예요. 내놔. 자기 것을 내놓으면 이제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빈 털터리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럼 자기 것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아무래도 싫었지 않았을까. 그래, 내 거는 난 내놓기 싫고, 나는 재산 가축이 많고 했지만 어느 이 사람들 입에 다 붙이려면 내 전 가축을 다 죽여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절대 내놓지 못하죠. 그러면서 모세만 멱살을 잡아서 내놓으라고 그렇게 삿대질을 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서도.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이것만큼은 못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다른 거 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나님을 인정해요. 요 선까지는 안 된다. 그런데 저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수협 그 사료 팀장이 사료 박사가 왔어요. 우리랑 친하거든요. 이분은 한 20년 전에 제대에서 그 연구 실험할 때도 우리랑 같이 연구 실험하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연구 좀 하자. 실험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신랑이 이 밥을 먹다가 막 손이 떨리는 것을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 연구 과제를 이제 나라에서 따는데, 제대에서 그것을 연구 실험하는데 6개월 그 프로젝트예요. 근데 거기에서 전체 사료도 주고 고기도 사다 주고 인건비도 주고, 그러면 우리는 키우기만 하면서 그 고기는 또 우리 거 되게끔 이런 계약이 이런 계약을 하면 된다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막 손이 떨리고 말이 떨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은 애들 사료값이 없어서 이제 지금 제가 이 종묘에서 나온 이 고기를 싼 값에 팔아야 되나? 아니다. 절대로 이게 망하더라도 이것을 이 값에 팔면 안 된다 하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이것을 팔면은 이제 많이 손해 보니까 키로당 한 3,000원 정도 손해를 보니까 이거 몇 천만 원 손해 보거든요. 그래서 버티려고 했는데 버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당장 이제 고기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딱 스쳐 지나가는 것이 우리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굳이 정탐꾼 보낼 필요가 없었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이 모세가 너무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그 땅을 갈 것이다 희망이 불어쳐서 그 땅이 어떠한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보고 열매도 가져와라. 이거는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이 너무 기뻐서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갔다 왔던 12명은 눈에 보이는 것,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온 백성들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40년의 터를 만들게 하고 그들을 다 그 땅에서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져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질까요? 안 봤는데 정말 믿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 겪으면서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우리 남편은 막 두려워서 떨고 있고 이제 금방 당장
한 달에도 한 7천만 원 정도 있어야 이게 돌아가고 그 돈을 이제 지금 안 무너진 것도 기적인 거예요. 근데 하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마다 내뱉었던 말이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보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불신앙의 말,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내뱉지 않고 입을 다물고 거꾸로 이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돌팔매질을 맞았던 게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지, 하나님 계속 이 언약이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면 이 문제, 이 사건, 내가 죽음 앞에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단이 어떠한 계교를 펼치고 또 이 문제가 나를 금방 덮칠 것 같은 쓰나미 같은 그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쓰나미에 묻혀서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천국까지 나를 확실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죽어서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 있어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셨죠. 너는 이 만나, 이 언약을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 생명의 나에게서 흐르는, 배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을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다. 죽지 않을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조상에게로 갔고 그의 열조에게 가로 항상 이 죽었다, 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시는 그 대목에서 사단의 머리만 박살낸 것이 아니라 천국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서 그 흔들어 바치는 요제, 요거 전에는 아무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후 흔들어 바치는 그 이 요제 이후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오순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거둬들이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로, 첫 부활로 천국 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맨 먼저 천국에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지옥에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 천국에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안식일이 7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게 오순절날, 그 날에 우리가 다 수확돼서 그 다음 날이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은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저히 갈 것이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을 때 먼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그날이 올 거다 하면서 수장절 언약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초막절 언약이죠. 너희들은 들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해라. 지금은 너희들 못 믿지.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7족속 7귀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일부러 광야까지 내려와서 초막을 짓고 그때는 진짜 말할 거야. 야, 진짜 그때는 안 믿어졌어. 우리 조상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리라는 것 우리는 안 믿어졌어. 아버지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못 믿어졌는데 진짜 우리 거기 갔잖아. 우리 가나안 땅에 갔잖아 하면서 그 참된 기쁨을 가지고 그 초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몰라요. 여기에서 초막절 지으라고 했는데 지어서 그 기쁨을 지금 만끽하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광야에서 지내는 천국을 미리 앞서 당기는 이 초막절의 예배가 이 초막절 그 절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천국 안 가봤지만 분명히 있어. 지금 이 예배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에서 드리는 하나님, 해와 달과 이 성막에 울타리가 필요 없고 성전의 그 높이, 벽도 높일 필요가 없고 이곳에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우리는 혼인잔치를 할 그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이 예배에서 맛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을 끄집어내가서 이 하나님이 뭐냐?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있나?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있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어서 행복한가? 제가 이 응답을 받아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일 뿐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응답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주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으로 행복한지 아닌지 참 그것을 들여다봐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저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조금씩 흘러나온 거 보면 그럴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감을 잡고 있어요. 감을 잡고 있으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요거 보여주셨는데 지금 세 발의 피인데 그 이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밑에 내장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빙산들이 분명히 있는데 기대하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내가 받는 고난, 순환,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눈 뜨고 보자.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김민정 목사님께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실 언약이 우리 눈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그 빙산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러면 더 확실하게 더 절절하게 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저녁에도 우리 기도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럼 몇 명이라도 우리 목사님께서 전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교육 가시기 전부터 저녁에만이라도 교육자만 모여서 기도하자 하는데 한숨 푹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1명, 2명 모이면 이제 그것이 시작에 대해서 새벽에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밤에도 꺼지지 않고 울며 부르짖고 애통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저희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불신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입을 닫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 보이고 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슴에 잘 박힌 못으로 박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아버지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